오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까 인사 나눴지만 우리 옆 사람과 고백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고요.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화려한 성공한 사람의 무대를 열광하잖아요. 그죠? 수만 명이 모이는 그 대형 교회의 세련된 모습이나 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의 높은 자리,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연봉과 스펙 같은 결과, 그런 것들 말이죠. 그런 것들이 열광하게 됩니다. 세상은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찬란했던 통치자, 황금기를 이끌었던 왕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을 계속 보고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물맷돌 몇 개예요? 5개죠. 5개를 들고 왔는데 그 물맷돌 그런 것을 가지고 그 거구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눕히죠. 그죠? 그래서 소년이었던 그 영웅 다윗의 그 화려한 모습, 그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스포트라이트를 날리죠. 그래서 다윗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결과보다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빚어지는 그 척박한 과정, 그 모든 과정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이스라엘 왕자에 앉히시기 전에 아주 오랫동안 아무것도 없는 거칠고 차가운 그 광야에서 뒹굴게 하시면서 그 광야 속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그 광야 속에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집도 없고 가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는 않았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사무엘상 22장 본문이 바로 그 혹독한 광야의 그 학교의 첫 입학식 장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장 21장만 해도 다윗은 혼자 살아남으려고 이리저리 도망쳐 다니던 처량한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왕 앞에서 미친 채 하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 것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22장에 들어오면서 그 도망자 다윗이 신기하게도 상처받은 자들의 그 공동체를 이끄는 영적 리더로 세워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위대하게 쓰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 광야와 같은 그 광야라는 그 코스를 강제로 밟게 하신다는 영적인 법칙을 발견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광야는 버려진 땅이고요, 실패한 장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광야가 가장 존귀한 주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학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의 혹독한 결과 같은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없지 않을까 예상은 해봅니다. 아니면 깊은 곳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광야, 그 한복판에서 찾아오시는 그 나를 그리고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1절 한번 같이 말씀 보면서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둘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화려한 사울 왕의 궁궐에서 검은 고를 타고 천천만만의 찬사를 받던 연예인과 같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해요. 사울은 천천히다 하면서 그랬던 다윗이었어요. 이제는
근데 어떤 곳에 있냐면 눅눅하고 캄캄한 빛이 없는 어둠에 있는 아둘람 불 속에서 처박혀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완벽한 추락과 같은 몰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한때 잘 나가던 다윗이었잖아요. 찬양막 이스라엘의 장군이었고 또 왕의 사위였고 그랬던 사람이었죠. 근데 한순간에 그 아둘람 골짜 그 굴로 들어가 있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유, 다윗 쟤 한때 정말 잘 나가더니 결국 인생 종쳤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은 인간의 해석일 뿐입니다. 인간의 해석. 외부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냥 해석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어 가시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낮추시는 거예요.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참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소리내어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가 막힌 여러분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인사를 그 회사의 인사 관리에서 기가 막힌 인사 배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에서 환난을 당해서 낙오된 사람이에요. 본문을 보이잖아요. 빚더미에 앉아 파산하기 직전의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불공평함에 상처받아서 가슴에 화병이 가득한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의 변두리로 밀려난 우리 어떻게 얘기하자면 노답인 인생, 노답인 사람들이 400명이나 불 속에 기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새로운 회사를 창업했거나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끌어 가는데 투자자가 팀원이라면 팀원이라면서 이런 마이너스 인생들, 그러니까 이런 낙오자들과 같은 400명을 보내주시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하죠. 감사해요. 네.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아니 어쨌든 저는 상황 들어가지고 창업을 400명이에요. 400명. 근데 인생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보면 노답인 인생인 거예요. 노답.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님, 저 주식 사기는 해서 빚이 5억이에요. 대표님, 저 전 직장에서 상사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화병에 걸렸어요. 이런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일반적이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닌 사람이라기보다 그만큼 고난과 힘듦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당장 사업을 접고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내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일반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 스펙 좋은 사람, 재력과 영향력이 빵빵한 사람들과 팀을 같이 짜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끌고 그 사람들과 함께 뭐예요? 회사, 창업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뭔가 잘 될 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입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다윗에게 이런 부족한 자들만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왕국은 인간의 대단한 능력과 스펙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세워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 이제는 보세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착각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대기업 취업해서 돈 많이 벌면 그때 헌금도 많이 하고요, 주님 일 잘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인생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사역할 여유가 없어요. 너무 바빠요.
내가 지금 회사만 다니는 것도, 내가 지금 밖에서 일하는 것만도 너무 바쁘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나아지면 그때 봉사할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의 법칙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세팅된, 그런 준비된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분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단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전적으로 가난한 심령, 하나님의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사람, 의지하게 되는 사람. 그리고 그 부족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한 걸음씩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처음부터 완성된 완벽한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굴 속에 모인 상처투성인 형제들과 함께 울고 부대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목자로 빚어진 거예요. 그런 모습인 거죠. 이제 다윗에게는 리더로서 해결해야 할 아주 시급하고 무거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인 한 몸 숨기기도 버거운데 그런 도망자 신세인데요. 사울 왕의 그 보복을 피해서 다윗의 부모님과 온 가족까지 아둘람 굴로 내려온 거예요. 오늘을 장담할 수 없는 다윗의 어깨 위에 연약한 부모님의 아니라는 그런 엄청난 그런 걱정, 엄청난 삶의 무게가 얹혀져 있었던 거죠. 정말 절망적이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내린 선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3절 읽으면 여러분이 4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의 다윗이 옷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좀 의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봐보세요. 다윗은 왜 하필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부모님을 대피시켰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의 족보를 보면요, 아주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감동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굴까요? 네, 바로 이방의 모압 여인이었던 루시예요. 다윗의 핏줄 속에 모압의 인연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머니. 그 실마리를 붙잡고 모압 왕에게 부모님의 신변 보호를 긴급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할 핵심은요, 그런 대피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신변 보호를 급하게 요청한 그것이 아닙니다. 3절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를 당신들께 청하나이다. 다윗은 내 소중한 부모님을 내 인맥과 내 잔머리와 내 군사력으로 악착같이 지키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부모님의 생사화복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위탁해드립니다. 맡겨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란 내 인생의 모든 통제권을 내가 꽉 쥐고서 안달복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 소중한 것까지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리는 영적인 훈련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소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밤잘 설치게 만드는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가득할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요게 지금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런 거죠. 많이 들어보면 그래요. 목사님 취업 역대급 한판하는데 제 진로가 너무 걱정돼요. 제 진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 목사님 결혼 자금은 그냥 전세 사기가 너무 무서워서 집 구하기도 불안해. 부모님이 요즘 부쩍 아프신데 건강이 정말 염려됩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이제 40대가 넘고 이제 좀 나이가 들어 보니까 제 몸이 성하지가 않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다윗도 걱정거리가 산더미 같았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그 걱정과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진로와 미래의 문제를 마주하지만 세상의 걱정은 그 문제를 내 유약한, 내 그 연약한 두 손으로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끙끙 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고민만 하고 있는 거죠. 잔뜩 그냥 지어지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그 문제 가운데 그 무거운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패스하는 거죠. 토스하는 거예요. 그렇게 맡겨드리면서 나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한 그 모습.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바로 그런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인 겁니다. 다윗은 그런 소중한 부모님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후에 다시 거친 광야로 돌아갑니다. 발걸음 옮겨가. 내 안락한 생존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때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것들이 떨어집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숯불에 이르니라. 아멘. 이 구절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해가 되지는 않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봐봐요. 이 요새 거기 있으면 돼요. 근데요, 그러니까 험준한 삼성에서 요새 꼭꼭 숨어 있어야 안전합니다. 근데 사울의 3,000명의 그 군대가 이를 잡듯 뒤지고 있는 거예요. 쥐를 잡듯이. 마치 그 다윗의 이른들을 잡으려고 막 오는 거죠. 탁 트인 유다 땅, 그 숯불로 기어가는 것은 나 여기 있으니 잡아가세요 라고 하는 그런 자살행위와 같은 거예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편안하고 안전한 요새를 떠나 위험천만한 그 숯불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눈앞에 현실적인 그 안전을 이정표 삼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 삼아서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리스크가 없는 안전한 탄탄대로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거칠고 위험해 보여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선택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매일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여러 가지 너 이거 해, 부당한 상사가 약간 돌려서 좀 뭐라고 했죠? 부정적이고 부당한 어떤 부조리와 같은 것들을 지시할 때가 있고요. 또 남을 속여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회사의 이익을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연봉은 높은데 주일 성수가 안 되는 곳을 가야 할까? 막 이런 고민들도 있어요.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키기 때문에 나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게 그래서 주일을 제대로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사람과 데이트하고 결혼해야 할까? 그러니까 한정된 그 시간과 그 모든 상황들, 에너지를 어디 써야 할지 굉장히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헛된 것에 그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기회 삼아서
좋은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 제일 꿀 빠는 편한 길이 어디가 있지 않을까? 꿀 빠는 직업 없나? 어디 돈 제일 많이 주지? 어디 제일 리스크 없는 그런 안정적인 밥줄 없나? 세상에 공짜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은, 크리스찬은 이 질문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주님, 편한 길이 어디냐가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에서 원리와 정확히 일치하다고 보면 돼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수백 킬로미터의 그 신호등과 골목길, 그리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고속도로를 처음부터 한 번에 그 화면에 한꺼번에 다 띄워주잖아요. 어떻게 하고 몇 킬로 전체 한번 크게 짧게 보여준 다음에 하나하나씩 보여줘요. 출발할 때 딱 한마디 합니다. 100m 앞에서 우회전하십시오. 500m 앞에서 유턴하십시오. 뭐 이렇게 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면 바로 그렇게 계속해서 그 말들이 지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발걸음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한 걸음씩 한 단계씩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보면 우리의 인생을 종종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취준생의 시절을 10년 뒤, 20년 뒤에 완벽한 인생 마스터 플랜을, 지도를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미래를 다 보여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지도만 보고 내 마음대로 달려갈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하나씩 순종하면서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미래의 모든 걱정은 내게 맡기고 오늘은 이 작은 말씀 하나에만 청종하고 순종하여 오늘 만나는 내 지체를 사랑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라. 이런 거죠. 과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또 움직이면 텐트를 젓고 이동했던 것처럼 합니다. 다윗 왕이 되는 전체 지도를 받아서 움직인 게 아니라 다윗도 요새를 떠나 헤렛 숲으로 가라, 그 말씀에 우직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단추를 꽂게 된, 첫 번째 단추를 꽂게 된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미래를 다 보여달라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게 주신 작은 말씀에 기쁘게 올인하고 기쁘고 즐거이 헌신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랍니다. 우리는 앞에 보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가장 선한 길로 앞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어느 순간 봤을 때 세워진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6절부터 분위기가 아주 살벌하고 싸늘하게 반전이 되고 있거든요. 자,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헤렛숲으로 나온 다윗과 여전히 집착의 감옥에 갇혀있고 집착에 빠져있는, 비교의식에 빠져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겉모습 보기에는 사울이 여전히 어마어마한 절대 군주였잖아요. 그죠? 6절을 아주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사울 왕이
등장할 때마다 그의 손에 항상 들려있는 것이 있었어요.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게 뭐냐면 사람을 찔러 죽이는 단창이에요. 단창이 항상 있었어요. 사울은 예배를 드릴 때도 손에 창을 쥐고 있었고요. 신하들과 회의할 때도 창을 만지작거렸고 에셀람 아래에 쉴 때도 손에서 창을 놓지 못했습니다. 보면 창을 들었다는 것을 보이게 돼요. 이것도 참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을 결국 내 손에 들고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요 손에 말씀을 붙들고 무릎을 꿇어서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마음에 도끼와 분노와 불안이 가득 찬 사람은 언제든지 남을 찌를 수 있는, 찌르기 위해 손에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살아간다. 사울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누군가 자리를 뺏을지 모른다는 그런 노이로제 같은 극심한 그런 비교의식과 또 열등감과 그 마음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싸움을 준비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보면 하루 24시간 내내 손에 보이지 않는 단창을 쥐고 있는 언제든 남을 찔러 죽일 싸움 준비가 완료된 현대판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예요? 뭘까요? 그렇죠.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이 바로 그들의 전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평소엔 얌전하다가 뉴스 기사가나 인스타에 댓글창만 열면 갑자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마동석 뺨치는 정의의 키보드 원리 그걸로 변신하는 거죠. 이것 봐라. 내가 타자 속도 500타로 팩폭 날려서 매장식 버려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누가 뭔가 반응하고 어떤 기사가 나면 거기에 쏜살가 제거든 막 하는 거죠. 막 하는. 예전에 사울 시대에는 새로 만든 창을 던졌는데 요즘 디지털 시대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향해서 악플이라는 것을 사정없이 던지게 되죠. 여러분 근데 새 창에 찔린 상처는 어떻습니까? 병원 가면 어때요? 치료해주고 아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혀와 손가락 끝에 나온 말의 창은요, 입술의 창은요,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치명적인 치명타를 입힐 수가 있어요. 내 손에 들린 그 스마트폰이 남을 살리는 축복의 도구인지 사울처럼 남을 찌르는 단창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처참하게 떠난 사울의 내면은요 결국 어떻게 괴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7절과 8절에 나온 것처럼 신하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 나를 배신하고 이세 아들과 공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슬퍼할 놈들 한 명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망상과 정치적인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 편이냐 그 사람 편이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흑백 논리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우리는 좀 작은 몸이지만 또 더욱더 큰 몸에 간다면 셀이나 어떤 교회는 또 목장이라고도 해요. 그 목장 안에서 만약에 사역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지 않고 누가 내 편 들어주지? 저 인간은 왜 내 편 안 들어주는 거야? 하면서 내 파벌을 찾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의 길로 깊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부서 중요하죠. 다른 부서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파벌로 가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창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울의 모습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이제 이 사울의 잔인한 분노에 틈을 타서 오직 출세에 눈먼 간신배 같은 사람이 하나 등장해요. 바로 누굴까요?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도액이 사울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골리앗의 칼을 주면서 도왔다는 사실을 밀고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도액은 대단한 교묘한 인간이에요. 그는 없는 말을 지어내는 그런 대놓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100%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전략이에요. 조금 썩는 거예요. 90%의 스크린 같은 사실에 10%의 치명적인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리고 왜곡을 시켜서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혀인 거예요. 입술인 거죠. 도액은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그 팩트만 전한 게 아니라 아히멜렉이 사울 왕을 반역하기 위해 다윗과 한패가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악한 이간질이죠.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 대학교를 나오시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또 일반 고등학교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쨌든 학원이나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어느 모임을 가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톡방이나 단톡방 같은 데서 이런 일들이 또한 많이 일어나요. 꼭 점심 먹고 커피 마실 때 옆에 와서 아주 친한 척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너만 알고 있어라. 내가 누구한테 들은 건데 이 말 진짜 절대로 하지 마. 완전 비밀이야. 알았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너만 알아라. 비밀이다. 그 말을 붙인 순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구상의 가장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사람이라 정말 자주 그러진 않고요. 아주 가끔 너무 답답할 때는 진짜 신뢰하는 사람에게 아주 가끔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비밀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 뒷담화는요, 도액처럼 내 유익을 위해 상대방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악의가 숨어 있어요. 사실 내 주관적인 미움의 그 모습에 소문을 내가 주관적인 어떤 하나 양념과 같은 것들을 쳐가지고 소문을 퍼뜨리는 도액의 형태를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결국 이성을 상실한 사울은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소환해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쳐 죽이라. 무시무시한 명령이죠. 이때 사울왕의 그 친위대 군인들은 왕의 명령을 목숨을 걸고 거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칼을 뽑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군인으로서 마지막 양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은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양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직 눈앞에 성공하고 싶었던 에돔 사람의 그 도액은 달랐다는 거예요. 사울의 명령이 떨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거침없이 칼을 뽑아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18절 제가 읽으면 여러분 19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서울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자, 보세요. 거룩한 세마포 에봇을 입은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들이 무려 몇 명이에요? 85명이 하루아침에 도액의 칼날에 당한 겁니다. 죽게 되죠.
그것도 모자라서 노베 서부의 갓난아기들과 그 짐승들까지 씨를 말려버리는 장혹한 그 학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혹한 광경을 보며 소름 끼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소름 끼치는 죄에 대한 모습, 죄의 그 확장성과 그 굉장히 파괴적인 그 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왕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부터 이런 살인마 괴물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에 숨어 있을 정도로 겸손하고 순전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내 자리를 더 사랑하여서 집착하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에 회개하지 않는 작은 시기와 비교가 싹트게 되었죠. 그래서 그 미움이 의심이 되고 의심이 분노가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들을 전체를 몰살시키는 살인마가 된 거예요. 무서운 마귀의 도구로서 폭주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절대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요 그 자리에 얌전하게 멈춰서지 않아요. 아주 미세한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나 또 양심을 아주 야금야금 파먹고 야금야금 마비시키고 살살 별거 아닌 것처럼 결국에는 그것이 파멸을 이끌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작은 미움과 질투를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은혜, 못 박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제사장 85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녹서홍읍이 불타 연기가 피오르고 있는 모습은 여러분 굉장히 비참한 절망 그런가 같은 그런 비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보루가 완전히 붕괴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기서 완전히 막을 내린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아마 사탄은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제사장 라인을 내가 다 멸절시켰어. 이제 끝이야. 이런 거죠. 끝났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세요. 20절 말씀에 거룩한 반전의 새벽과 빛과 같은 모습이 돋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의 아들 아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아멘. 보세요. 모든 제사장이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히멜렉의 핏줄인 청년 제사장 딱 한 사람 아비아달을 살려내서 그를 남겨둡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남은 자 방법, 남은 자 사상인데요. 성경에서 거룩한 역사를 보면 인간의 죄악의 모든 것이 망한 것 같은 그런 타이밍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 남은 자를 숨겨두고 계셨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탈진하면서 울부짖을 때 절망해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남은 자를 예배해 주셨어요. 인류가 그렇게 죄로 인해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다 쓸어버렸던 그 노아 시대 때도 8식구라는 남은 자를 남기셨던 겁니다. 인류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구원의 대가 끊어진 것 같았을 때도 완전히 다 멸망이고 이거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라도 그 처참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이죠.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입버릇처럼 이럴 때가 있어요. 내 인생 진짜 망했어. 어떡해. 망한 것 같아. 어쩌지? 이런 말 합니다. 참 쉽게 뱉죠. 특별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돈을 너무나 펑펑 많이 써가지고 얼마나 내가 카드값이 고지서가 날아오면
눈물 흘리면서 아씨 이번 그냥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거죠. 아 이번 달 내 통장님이 순교하셨어. 장모가 진짜 걸레짝 떼어서 내 인생은 진짜 이미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하고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통장이 완전히 사망했다고 통곡했는데 신기하게 다음 달 월급 날이나 알바비가 들어오는 날 스치였어. 어떻죠? 스치다. 예, 죽었던 통장이 다시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도 하죠.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 눈에는 매달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되고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급처에서 공급이 들어오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시작됐듯이 영적인 원리도 정말 똑같아요. 인간은 내 인생, 내 한계와 절망의 벽에서 이제 끝났다, 소망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절망하지만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내가 진짜 내 역사가 시작될 것 같다. 기다려라, 나를 신뢰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2절. 그 피비린내 나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멘. 뭐예요? 그들이 죽은 것이 다 나의 탓이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요. 사울은 죽을 때까지 백성들이 원해서 아각 왕을 살려둔 거다. 신하들이 억지로 제사를 지내라 한 거다라고 하면서 치졸하게 남탓하면서 재물들을 그런 전리품들을 완전히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윗은 공동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내 책임을 통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책임질 줄 아는 정직하고 성숙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요. 그를 진짜 위대한 왕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진짜 다윗의 본질로 보면 다윗의 다 이긴 것도 있잖아요. 그죠? 다윗이 도움을 받았다는 그 이유로 그들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거를 나를 잠깐 도와줄 뿐인데 그들이 왜 그렇게 당합니까? 그래서 나 탓하고 또 사울 탓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탓했다는 거죠. 내 탓. 그리고 다윗은요 사실은 쩔듯 떨고 있는 고아 청년 아비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감동적인 위로와 같은 말을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아비아달은 지금 그러니까 의지할 곳 없는 정말 도망자 신세였어요. 다윗 역시 쫓기는 처지라서 누구를 지켜줄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 같은 학교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다듬어진 다윗이 나 혼자 살아남으려고 이기적으로 문을 닫거나 걸거나 안 돼요. 가세요. 못 도와줍니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보다 더 큰 상처를 입고 피 흘리며 묻은 그 아비아달을 향해서 내 품을 넓혀서 그 영혼을 품어주면서 안아주게 된 진짜 목자와 같은 진짜 왕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위대한 모습 속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셨거든요. 다윗이 하는 모습이.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떠한 거울과 같은 모범 같은 어떤 모습이었죠.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 그거였고 다윗은 그 전에 있었던 모습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보호를 약속했지만 다윗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비아달을 완벽하게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는 인간적인 그런 한계는 부딪혔어요. 그러나 우리의 참된 대장이신 그 예수님은 다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제가 묵상하게 됐던 것처럼 죄와 그 사단의 그 권세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지옥으로 쫓아내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리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상처받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다 내 품으로 오라. 사탄 마귀가 내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너희 생명도 노리지만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내 보혈의 그늘 아래에 나와 함께 있으면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감히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너의 영혼은 내 안에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2장의 그 거친 광야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고 세워가시는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명확한 세 가지 법칙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의 잘난 자아와 스펙의 힘을 철저히 낮추신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들. 그리고 광야에서 내 가장 소중한 미래와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진짜 믿음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 말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들을 말씀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세상 권력을 쥐고 미쳐가는 사람과 그 도액의 끝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의 비참함을 말씀하시고 도리어 상처 입은 자들을 가슴으로 품어안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성숙하고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편안한 사울의 왕궁에서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척박한 아굴람 동굴과 그 광야 한복판에서 다윗을 진짜 왕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진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 환경들, 물질, 인간관계, 그 캄캄한 그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여러분의 중심을 십자가 앞으로 결단하면서 드려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십자가를 품는 거죠. 내 인생을 쥐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불안과 비교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미래를 주님께 완전히 패스해서 맡겨드리고 오늘 내게 주신 작은 말씀 한 구절을 내 전부를 걸고 순종하는 그 다윗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번 한 주간 살 때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내가 당신을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학교를 통해 다윗에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또한 그 반응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참 이 다윗이 참 예수님과 닮아 있구나. 참 귀한 그래서 왕으로 세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하나님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 또한 우리가 다윗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새 힘을 갖고 날마다 나아가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